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백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또 저를 보시고 하나님이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아이고 또 하루가 이래 시작되나 하는 거하고, 하루의 시작을 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참, 이게 저는 목사로서 당연한 거고 여러분은 성도로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당연한 것이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여러분 당연한 것이 왜 그래 오래 걸립니까? 그래요? 말씀 앞에 꾸준히 선다는 것은 기본이고 당연이고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본과 당연을 넘어가지고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지는 것은요, 참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또 묵상하고 암송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거기 말씀에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지금 번역본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참 틀림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틀림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게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약속 앞에 신실하고 하신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매번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 안에 전제를 두고 말씀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나단에게 책망을 들었을 때에 했던 말, 어제 12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실 어제 말씀을
더 나누고 싶었고 오늘도 그러면서 12장하고 연관되어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 이런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이 다윗에게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나단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13장부터 어떤 이 사건이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다윗의 여러 배다른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친구가 네 얼굴이 왜 그러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말을, 내 노이 다말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네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버지 오면 병드는 채 아픈 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굴을 보니 안색이 별로 영 아닌 거예요. 너 왜 그러냐? 내가 다말이 뭘 좀 만들어주는 걸 먹으면 좀 기운이 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다말에게 이 오라비를 위해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좀 만들어 주려무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과자를 2개 구워서 오라비한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다른 사람 다 가라 해놔놓고 너는 침실로 들어와서 날 먹게 하라.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다말을 겁탈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로 또 다말을 내치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다말의 오레비 압살롬은 이게 이제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가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암논이 또 죽으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그래도 압살롬에 있는 것을 안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기한을 이렇게 명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그 압살롬,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칼이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또 시작됩니다. 압살롬이 이번에는 처음 미얀마처럼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군부가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가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지요.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됐지만은 화해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이 아들을 손에 의해 가지고 아버지는 이렇게 궁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성경 몇 장 사이에 일어난 이런 일들입니다.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어떻게 됩니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다윗 왕의 그 왕이 궁에 남겨두었던 후궁을 이 압살롬이가 범하고, 오늘 아버지의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사무엘하 12장에 쓰므로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것을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백주의 이 일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리라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니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분명히 12장에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16장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어 희망이 없어지자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시바와 같은 기회주의자는 그때도 마지막까지 막판에도 빼먹을 것 다 빼먹으려고 거짓말 해가면서 머비보셋에게 주었던 그거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기회주의자가 있죠. 그리고 시므이 같은 사람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왜 다윗이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데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12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9절에 그 말씀이 있고 또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이 9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업신여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를 업신여겼다. 이건 하나님과 말씀은 동급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업신여기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요 숟가락을 들듯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업신 안 여기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있네. 눈이 안 보여서 눈이 침침해서 업신여길 수도 있고 다른 것 때문에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이 가도 성경 한번 펴보지 않으면서 어제 미스트롯 결성이 누가 될까 그런 거나 궁금하고 그런 게 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겁니다. 어제 안 보고 본 사람이 있는가 몰라.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부산시장이 누가 되고 서울시장이 누가 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온통 세상 일가 온통 세상 뉴스에만 빠르고 그것에만 귀 기울이는 그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을 최고로 업신여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관심은 JTBC에 있고 채널 A에 있고 YTN에 있고 TV조선에 있고 연합뉴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관심은 굿뉴스 더 바이블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모컨을 들고 TV 각 채널을 섭렵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각 장을 섭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깊이 있게는 안 보도 계속해서 보니까 입이 열려지는 거,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글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완전하게 다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이진 않아도 어렴풋이나마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야 되지 희미하게나마 말씀이 보여져야지 은혜가 들려져야지 느껴져야지 세상의 일에 너무 그렇게 그게 너무 빠르고 그게 너무 그렇게 귀하고 그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 못 들어가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영혼의 소리를 못 들으면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사망, 영적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우리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버려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안 산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당이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한 번도 안 온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 강구를 생각하면서 성경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알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본다니까요. 성경 누가 제일 안 보게 해요? 성경을 누가 제일 안 볼까요? 목사가 제일 안 봅니다. 그런 이야기지만은 우리 성경 읽기 단톡방에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 분 한 분 또 모셔올 때도 목사님 나도 목사지만 성경 제대로 못 봤다. 또 그렇다는 거예요. 좀 아니까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성경 봐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꾸준하게 되어지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경 안 봅니다. 좀 뭔가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봅니다. 여러분 집에 성경은 많은데 당체 안 봅니다. 봐야 한다는 건 들어서 익히 아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을 붙잡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는 사실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숟가락 드는 거 이건 먹어야 사니까 들었잖아요. 성경도 먹어야 성경도 들어야 사는 성경도 들어야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래서 숟가락 드는 만큼 성경도 들어야 됩니다. 세상에 뉴스 보는 만큼 성경도 아니 뉴스 보는 것보다 더 봐야죠. 더 들어야 되죠. 더 붙잡아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임기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은 세상 일에 세상 뉴스에 휘둘리지 맙시다.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돼도 똑같아. 맞아요. 여당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고 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똑같아요. 정치 이야기하면 전부 우리 입에는 한결같이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누가 돼도 정말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 되도록 성도 기도할 뿐이지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 맙시다. 내 편이 돼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논하지만 말고 내가 믿음이 어떠해야 되고 내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들 업신여기니까 기분 나쁘고 막 뭐라 해도 다 갈아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 앞에 하루하루 서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꾸준하게 이어지기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제일 보기 좋은 게 뭔가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갔을 때 성경이 다 펴져 있고 나온다고 장신용으로 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펴져가 있고 성경 읽는 게 보여지고 그럴 때에 흐뭇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한 날도 좀 안다고 안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평생 봐도 평생 붙잡아도 또 새로운 깨달음, 또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성경은 많은데 당체 안 봤습니까? 이제는 정말 봐야 됩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것은요. 뭐 가지고 서겠습니까? 뭐 가지고 준비하겠습니까? 뭐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무슨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준비를 할까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없인 여기지 맙시다. 하나님 없인 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맙시다. 말씀이 오늘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평생 내 나는 늙어 백수가 되어도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을,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하루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그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어째 살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는 염려할 상황, 고민할 상황, 걱정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날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붙잡는 길, 말씀이 보여주는 길, 말씀이 들려주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하나님 묵묵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벌써 2달을 보내고 3번째 달 5일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또한 연로한 성도님들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맹목적인 믿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믿음 생활 전부 헛것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고 주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끌리고 뉴스에 이끌리고 하나님 마귀에 이끌리는 저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해경자매, 하나님 조본 할머니 주님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가지며 주님 앞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상훈 씨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하나님 말이 정상으로 되게 해주시고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해주시고 주의 남은 인생에 더 주님이 주신 새로운 이 생명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일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크고 비밀한 것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